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나에게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이게 확실하게 좀 어떤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비슷하면 이거 뭐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대신동 삼위 아파트에 부산대학 교수 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경남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경남 중학교에 다닐 때에 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경남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시험을 쳐보니까 성적이 1등이 아니고 상당히 한 3, 4등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 1등을 했는데 자기가 와서 지금 참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엄마가 하루는 보니까 이 애가 자기보다도 공부 잘하는 한 30명의 애들을 갖다가 자꾸 조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 뭘 조사하냐 그래 물어보니까, 지금 이번에 내 성적이 안 좋는데 내 위에 있는 애들이, 내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그거 조사한다고. 그리고 그 조사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 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도 하나님 도움받고 나도 도움받고, 그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내하고 경쟁의 상대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1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나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하고 경쟁의 상대가 안 된다.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경쟁의 상대가 사실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큐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기회 나면 좀 여러분들 쉽게 이 큐티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큐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매일 성경에 있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딱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진 책 왼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밑에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 쉬운 기본이 되는 큐티 방법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본래 이 라틴어에서는 폰티펙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제사장은 폰티펙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중매자, 중개인, 이런 사람을 그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오늘 중개하는, 다리를 놓아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에게 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 오늘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도저히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서서 죄인된 인간의 손을 끌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직분인데, 그것도 옛날에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그 피 가지고 나갔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에게 축복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중보자다. 다리 놓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또 성천하신 이, 그래, 성천하신 일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그분은 죄가 없어요.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자기 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지금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 못하는 내가 어떻게 옆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동정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본래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런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제일 그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돌아본다, 권고한다, 이런 말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이런 이 환자들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주 우리가 좀 꼴리는 삶이다. 그런 걸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안 받으려고, 사람에게는 그런 대접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기도예요. 예전에 오랜 이런 이 수도사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늘 했다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를 본래 원어적인 면으로 말하면 적절한 시기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이 말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시기.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시기가 있으면 시기.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을 때도 오늘 내가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100원이 없어가지고 뭐 200원이 300원이 없어가지고 500원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탔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 필요해요. 그런데 그 뒤에 500원은 별 내게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가 있다. 꼭 필요한 때. 이런 적절한 시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을 보세요. 기도 우리가 이런 성경 가운데서라도 가늠한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 안 계셨으면 그때는 그 여인은 완전히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적절한 시기에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계셔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딱 맞는 시기에, 딱 맞는 시기, 오늘 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한 시기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의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기도해서 그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5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돼요. 사람 가운데서. 왜냐하면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해야 돼요. 지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구약 성경에 제일 이 열왕들 가운데서 제일 악의 이 표준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혹시라도 백성들이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자기의 정통성이 지금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유대 쪽으로 넘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위쪽에 이런 그 제단을 쌓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안 내려가도 된다. 그리고 또 제사장하고 비슷한 제사장 아닌 사람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명하신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예수님이라는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참 대제사장이 되어졌느냐? 그게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지요.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땀이 마치 흐르는 피처럼 그렇게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그 내용과 기도할 때의 그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한 그런 모습만 나와 있는데 오늘 이게 보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에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하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으면 십자가 앉아야만 이게 들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 그 무응답, 그것도 대답이에요. 노 하는 이것도 대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꼭 내가 하는 기도 그대로 응답되어야만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돼 하는 그것도 응답입니다. 오늘 여기의 본문에는 사실은 안 돼, 십자가 지어야 돼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꼭 내가 기도하는 그것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돼 하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참 좋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제 다 이사야도 다 너 죽는다고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동안 더 연장을 받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안 이루어져야만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왕족들이 중에서 한 사람이 임금이 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들 없었어요. 므낫세라는 이 아들 낳아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요시야라는 대단한 이런 왕이 생겨가지고 막 개혁을 막 일으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이 내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이 므낫세 아들 때문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그게 누구의 기도 때문에 이랬습니까? 우시아의 기도 때문에, 기도 응답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어디까지 보면 아들 해가지고 그 아들 하나 넣는데 그 아들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예수님께 기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응답을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런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어요.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뭐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내게 지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완전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고, 또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대제사장 예수님, 완전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지, 굳게 잡지 아니하고 그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저 거기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이는 안 되는 일이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여서 더 완전함으로 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를 굳게 잡아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나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이상한 일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기름 준비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름대로 위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신앙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저렇게 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논리가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전파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국가가 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꼭 이번에 저지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